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으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을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 고난을 받고 핍박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 편지를 쓰고 위로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1장의 이 서문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이, 이 첫 내용이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느냐, 오늘 그것이 이 편지를 끌고 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1장에서 오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아들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죠. 제가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서 오늘 세 가지의 부분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이고, 두 번째는 존재이고, 세 번째는 위치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라고 하였는데 이 5절에서 관계를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밝히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또한 자신의 위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오늘 그 관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들을 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하면서, 이 말씀을 작성하면서 오늘 제목으로 정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일련의 시간들이 막 흘러가는데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겠고 많은 경험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갖고 오늘 삶의 시간들을 막 흘러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죠. 오늘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맏아들이다라고 호칭을 조금 바꾸십니다. 오늘 아들이라는 표현이 물론 동일하겠지만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모든 것들의 권한을 부여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것들의 상속, 오늘 모든 것들의 이 대를 이어가는 이 직위의 물림이라든지 많은 재산의 상속, 오늘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이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맏아들에게로 가장 큰 권한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맏아들이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은 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신앙이라는 걸 가졌는데 오늘 이 성도들은 그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을 이어가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 내 인생에서 오늘 어려움이라는 걸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이 신앙이라는 걸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으셨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저 또한 이렇게 격하게 동의하는 표현들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분명히 이런 고민들은 거쳐갔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졌지만 고난과 환난이라는 건 자꾸 찾아오고 오늘 그 고난을 극복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오늘 내가 신앙을 이어가지 않았다면 조금 더 편안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갖게 되니까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의 삶의 제약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죠. 오늘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서, 선택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의 모양 속에 이 제약이라는 것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을 가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동일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고난이라는 건 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꾸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들을 떠올리고 무엇들을 기억하게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아마 저의 위로는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말로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자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네들이 믿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쓴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로 이어지고 되물림되고 상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단순하게 예수라는 분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이 비교의 대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누굴 가져와요? 천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천사를 가져와서 어떻게 대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이렇게 해요. 오늘 천사도 매우 위대하고 매우 고귀하죠. 아마 그 당시에 이 천사라는 이미지, 저희가 갖고 있는 천사라는 이미지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백의 아주 고결하고 순결하고 고귀한 모양 아닙니까? 오늘 그 천사라는 모양이 어떠한지 다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네들이 뛰어나고 고귀하고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불과 오늘 불꽃이요 바람이요 오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밝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였냐면 관계이고 오늘 존재이고 위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관계라는 것이 가장 앞서는 단계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의 관계, 오늘 이 관계가 잘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이유와 목적이라는 걸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자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맞닥뜨린 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을 만난 요 장애물 앞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저앉아버린 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이 없었던 평탄했던 시기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개인적인 인생의 삶에서 시련이라는 것이 없었던, 오늘 단순하게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때가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과 시련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겠지요. 여러분, 시련의 강도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다 내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는 저의 인생의 나름의 제일 힘듦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들을 겪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게 없고 시련이라는 게 없는 아주 평탄한 시간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보내보았냐는 거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고난과 우여곡절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고 오늘 골짜기를 건넜더니 강이 나타난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렇게 어려움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뛰어넘었는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떠올리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 권면하신다면, 목사이긴 하지만 조금 연소하기 때문에, 오늘 인생에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권면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권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목사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떤 사람을 찾아갔더니 이런 것들이 해결되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썼더니 이런 것들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권면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향하여 권면하신다면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것밖에 없더라 하는 것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자꾸 정확하게 그 이론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이요.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괜히 믿었나 하는 의문도 들고,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힘과 능력을 찾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경험하고 오늘 그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 문제를 잘 덮으면 오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의 세상적 지혜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먼저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 신앙의 선진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오늘 그래서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인데 맏아들이다. 오늘 모든 것들을 상속할 이고 모든 것들을 이어갈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이방 잡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을 이어가지만 결국 세상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오늘 그렇기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사가 되게 위대하고 고결하다고 생각했었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이 천사보다 더 고결하고 더 위대하고 더 순결하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은 이 신앙과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자부심과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이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럽니다. 오늘 이 8절이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요? 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 땅에 공정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그때에도 아마 이런 모양들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을 더 많이 보는가?
왼쪽을 더 많이 보는가? 오늘 그것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마음이 더 많이 간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누군가와 이 눈을 맞추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최대한 동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하다면 더 시선이 많이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가벼운 예를 들었지만 오늘 공평과 공의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에는 공평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신앙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바라보며 사는 자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땅의 권력과 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자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구별된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것이 나의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도다 하는 것들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무엇이요? 나의 삶의 형태이고 삶의 양태이고 내 마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였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로 오늘 성도이고 아니고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왜요?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오늘 습득된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수습될 거야 라고 우리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면 오늘 하나님의 방법들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8절에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한다면 오늘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공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비록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모양의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참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성경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위로받고 같이 소망을 얻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창조 시에 같이 계셨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동일합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그러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도 저희가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이 하늘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 오늘 이 온 우주 자연 만물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 온 우주 만물도 낡게 되고 쇠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 더 나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랬던 것들마저도
오늘 변한다 말하고 쇠한다 말하고 낡아진다 말하고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만이 영원 무궁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았던 내 남편이 남의 편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해내고 다 해결해 줄 것 같았던 내 남편이 이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나에게 부탁하는 남의 편이더라는 겁니다. 나랑 가장 가까웠던 내 반려자, 내 배우자가 영원히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 편이 누구였습니까? 나의 부모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어요. 여러분, 왜 나의 부모님이 영원히 내 편입니까? 나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혈연, 가족의 관계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결혼을 하였는데 오늘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부모와 자식은 일촌인데 오늘 부부는 무촌이라 그러죠. 그래서 갈라내면 바로 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촌이 없답니다. 일촌은 끊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끊고 싶겠죠.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았던 내 배우자는 무촌이더라는 거예요. 서류 하나에 도장 딱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았던 사람은 영원히 내 편이 되지 않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너의 눈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무엇인가가 있었지? 그러나 그것들도 변하게 된다. 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고 낡아져서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영존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만이 영존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곁에 있다. 지금은 비록 조금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자이시고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니까 오늘 너의 믿음이라는 것 틀리지 않았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잘못 선택되지 않았다. 오늘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붙잡아라 하고 오늘 이 성도들을 오늘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러죠. 제가 뭐라고 하였냐면 관계, 존재, 위치라고 하였습니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존재, 오늘 영원할 존재, 영존하고 영원 무궁할 존재입니다. 위치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우편이라는 거죠.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 있습니까? 오늘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도 그의 우편에는 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우편은 무엇입니까? 힘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죠. 오늘 우의정, 내 오른팔이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장 힘이 되는 사람, 나의 오른팔이야.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 나의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하시면 내 우편에 앉을 자다 라고 말씀. 내가 가장 믿고 내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일임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맡길 수 있는 자, 내 우편에 앉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떠오르시면 좋겠는가, 무엇을 기억하시면 좋겠는가, 오늘 무엇 가지고 가시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고민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힘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영원하고 영존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현실의 삶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용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 아버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오늘 쇠하고 낡아질지라도 오늘 영원히 영존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
고난 속에, 시련 속에 무너져 오늘 주저앉아버린 나의 연약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맹인되고 소경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주를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이며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힘과 권력인 줄 알았는데, 돈과 재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원한 위로요 영원한 소망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날마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붙잡을 소망과 위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하시고 환난도 하시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파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불변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니, 오늘 그 하나님 날마다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삶 속에 힘들어 넘어지고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책망과 꾸지람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내미시는 그 오른손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고 날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현장이든 영상이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라고 말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기회 삼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가득하게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버지의 말씀이 넘쳐나야 할 교회, 주의 현현과 주의 임재가 가득해야 할 교회,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심기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옥토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더욱 성도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현현을 구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과 오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위기라고 낙심하고 오늘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 앞에서 오늘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충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견뎌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라고 말하며 낙심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 오늘 그 교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을 얘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역사 안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의 허락하심이었고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오늘 청빙의 절차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시는 분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사람, 아버지 보시기에 충만한 사람 올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맞을 수 있는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 번 외치고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오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아니라 아버지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사람, 아버지 눈에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사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좋은 담임 목사님 맡기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좋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인정하며 시인할 수 있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된 진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있기를, 오늘 우리의 욕심과 욕구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 그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날마다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넘쳐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더욱더 멋지게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와 또 다른 청빙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구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선 사람, 그런 사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영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담임 목사님 맞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셔서 좋은 성도 모인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에 부임하는 좋은 담임 목사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단단함 위에 집을 짓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고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오늘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드렸지만 아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아시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가까이 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으나 오늘 우리의 곁에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는가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집 짓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집의 모양보다 하나님 그 집의 터가 어디인지를 잘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의 단단함 위에 오늘 우리가 집을 짓고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야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의 단단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오늘 우리의 모든 모양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포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추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신뢰하기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에, 나의 통치자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붙드는 진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다 내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연약함,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지요. 오늘 우리가 다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오늘 그렇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하지 않고 오늘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날마다 아버지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놓았던 기도의 제목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아시기에 오늘 이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집 짓는 자 되었으니 오늘 집의 모양보다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그 터가 어디인지를 잘 보게 하시고 말씀의 단단함 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집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